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사람이 아파 보면 압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파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코로나 걸려보니까 더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 태풍 때문에 포항 지역입니까? 피해가 심했잖아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실종된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30대의 남성이 구조됐다는 뉴스를 아침에 잠깐 보았습니다. 13시간인가? 14시간인가를 그 물속에서 버텼는데 하는 말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버텼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가족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은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었어요. 본체가 여기 있고 마당을 지나서 화장실이 저 멀리 있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도 어릴 때 다 그랬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화장실 가면 참 무서웠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5촉짜리 이상하게 빨간 등을 그 화장실에 달았어요. 화장실이 벌게 가지고 밤에 가면 무섭죠. 그럼 혼자 가기 무서울 때에 밖에 가족을 데리고 가서 화장실 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서 있으라고 그러죠. 엄마 밖에 있지? 형 있지? 안 갔지? 가면 안 돼? 거기 있어야 돼?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얼굴은 안 보이지만 밖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면하여 보기가 참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 나와 함께 그 장소에 같이 가서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때가 있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얼굴 보기 민망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같이 산다는 것,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사는 것이 힘이 되지만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혼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밥을 지어서 우리에게 밥을 줄 수는 있죠. 과거에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그냥 자기 입으로 씹어서 밥을 먹여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씹는 것까지 대신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밥을 삼키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종은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구속되어 있는 종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종인데 힘을 쓸 수 있는 젊은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어디 멀리 떠난다거나 여행을 가면 반드시 젊은 사람 두 사람을 대동했습니다. 길이 험하고 강도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젊은 사람 두 사람을 대동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 먹어야 될 식량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텐트를 치고 자야 된다면 텐트도 필요하고 번제에 쓸 이 나무와 짐도 가져가야 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두 종을 대동해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가기에는 버거운 여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 아래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산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훨씬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산 아래까지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산 위로 더 어려운 길을 가는데 종들을 남겨두고 아브라함 홀로 떠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로 가겠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에 저기라는 단어와 여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기는 히브리어로 샴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저기로 가겠다. 샴이죠. 이 단어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늘은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저기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은 저기 있는 물 그런 말이죠. 우리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하늘 윗물, 하늘 아랫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기 윗물 그런 표현이죠.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 아래까지는 아브라함을 돕는 종들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는 아브라함 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훨씬 힘들어요. 이삭을 잡아서 그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로 바치는 과정은 오히려 더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산 아래까지는 종들과 함께 했을지라도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감당해야 됩니다. 아들을 잡아 바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은 홀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갈 수도 없고 함께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들이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산 아래까지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요. 산 위에 올라가기까지도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종들이 아니 이 노인네가 미쳤나 그러고 방해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라. 종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여기인 거죠. 우리는 살면서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인지 혼자 가야 하는 것인지 같이 가야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는지 아니면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도와야 하는지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야 하는지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소위 말하면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끼어들어야 하는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간섭하고 모든 일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방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지 하는 거죠. 이 적이라는 단어는 샴이라는 단어죠. 이 적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가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기에 샴이라는 것을 갖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여기서 저기가 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자리, 저기는 혼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자리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자 결단해야 하는 자리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못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좋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 아래까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올라가야 돼요.
누군가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도착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는 나 혼자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아우, 집사님 같이 청소합시다. 집사님 같이 이 일 좀 합시다. 집사님 나와 같이 이 일 봉사합시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든 것들을 털어놓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언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의 자리로 손잡고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누군가를 붙들고 데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몫인 겁니다. 저기로 나아가는 것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자기 몫이죠.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그때 당신이 나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지. 네가 안 도와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잔소리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마.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몫은 자기 자신의 것이에요. 자기의 몫을 해결하는 그 장소, 거기가 저기입니다. 샴이라는 것. 거기로 가야 돼요. 저기는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홀로 가야 해요. 내가 그 샴으로 저기로 나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 데리고 다 산 아래까지 갔어요.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산 아래도 갔고 그 다음에는 홀로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 왜 그랬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너 왜 그랬어? 하와야, 너는 왜 그랬어? 각자에게 물었어요. 그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댔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댔죠. 그 자리에 저기에는 내 자신 홀로 서야 하는데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댄 겁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몫인 것이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있으라 그랬죠. 여기 있으라. 이 여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8명의 제자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나오는 여기는 히브리어로 포라는 단어입니다. 포, 그냥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포입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되는 곳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앉아있으라고 해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설프게 도우려다가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 있죠. 어설프게 남 도와주려다가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차라리 안 도와주고 가만 앉아있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하고 앉아있는 자리가 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기라는 단어는 바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처음에 8명에는 포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에는 바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자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는지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또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저기에 가셨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영적으로 통하는 자리죠. 거기가 바제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요, 포까지만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지켜만 봐야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바제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들어줘야 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 바제까지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제까지 내가 가야 한다. 이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바제에 여기까지 가야 할 때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8명의 제자에게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명의 제자에게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죠. 바제의 자리는 함께 가서 깨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깨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 바제인 거죠.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리, 상대방과 친분이 있어서 문제를 알게 되었거나 그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제죠. 여러분, 어떤 기도의 부담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바제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깨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바제, 이 3명의 제자들은 바제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졸며 잤죠. 다 졸며 잤어요.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죠. 바제에 머물러야 할 제자들이 포의 자리로 머물러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중보 기도에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담인 거죠.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성장이 없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에 성장이 없어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끝나버리고, 또 기도할 거리가, 내 삶에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제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바제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충고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기는 당사자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저기는 당사자가 홀로 가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는 혼자 가는 거예요. 간혹 보면 다른 사람 문제 책임져 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책임을 다 지려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게 부모님들이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부모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죠. 그럼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녀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그 자녀의 짐을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저기까지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위로 올라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가야지 종들이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가 저기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여기까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간혹 저기까지 같이 안 가준다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이 나 끝까지 안 도와주느냐? 왜 당신 끝까지 내 곁을 안 지켜주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졸며 잤음에도 불구하고 바제의 자리에 나온 제자들까지도 졸며 잤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저기로 안 가신 게 아니에요. 와서 기도해달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잤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에이 나도 몰라 안 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가야 될 저기로 가신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저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홀로 그 자리로 갔어요.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같이 가서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기로 나아간 거예요.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의지하고 기댈 사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걸 믿고 그 자리 저기로 나아가는 거죠. 저기로 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고 여기에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든지 나의 가족을 바라보든지 또는 나의 지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죠. 안타까워서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일 때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기와 여기를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기로 가야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저기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애로운 길이요, 쓸쓸한 길이요,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저기로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나의 급한 성격이 막 뛰쳐나가서 뭐라도 해주고 싶지만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여기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 여기에서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기로,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